함께 나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예, 오늘 이 찬송 제목만 봐도 다 아시겠죠? 제목이 뭔지. 기도입니다. 기도. 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러니까 옛날 성경은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이렇게 됐죠. 근데 요즘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기도는 사실은 많이 해왔습니다. 예, 그렇죠. 뭘 알 바를 알지 못해요. 이거는 좀 하나님이 좀 잘못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어머니들이 정한수 떠놓고 뭐 빌었잖아요. 이렇게. 예. 그렇죠? 불교에도 기도가 있어요. 그 백일 기도, 이게 다 불교에서 나온 말 아닙니까? 예. 자식을 대학에 합격하기 시키기 위해서 백일 기도 하시는 부모님들 많이 있거든요. 그게 다 불교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데 왜 기도할 바를 빌 바를 알지 못한다고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흔히 하는 기도의 내용과 다르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백일 기도하는 것은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병낫게 해주십시오. 예, 이번에 아파트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뭐 다 해왔잖아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빌 바를 알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그런 거하고는 좀 틀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 그건 이미 하나님 천부께서 이미 있어야 될 줄, 필요할 줄 다 아신다 그랬셨거든요. 예, 그러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라는 말이 프루시코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프루시코마이. 한번 좀 써드릴게요. 이 프루시코마이는 이 프로스라는 말, 플러스 코마입니다. 예, 이게 기도예요. 프로스코마이. 예, 그래서 이 프로스는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포워드. 뭐뭘 향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하여. 기도는 그러니까 누구를 향하여 뭘 하는 거예요. 이 유코마이는 want예요. want, wis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ish, want. 이거는 원하는 거예요. 원하는 거. 예, 원하다. 예,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향하여 원하는 게 프루시코마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구하라, 아이테오라고 하거든요. 아이테오. 예. 구하라. 이것도 뭐 기도하다라고 번역해도 돼요, 사실은. 구하라. 이런 거 단어가 틀린 거예요. 제테오라고, 제테오. 예. 제테오. 예. 요거는 찾으라. 그런 거거든요. 아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했을 때 그게 아이테오예요. 아이테오. 예. 아이테오. 너희가 욕심을 내서 구하나, 얻지 못하면,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해서 받지 못한다. 야고보서에 나오죠. 예. 그러니까 그게 욕심을 내어서, 그런 이제는 그 에피디메오입니다. 에피디메오. 그 에피디메오는 이렇게 쓰거든요. 에피디메오. 예. 이 헬라어는 좀 쉬워요. 왜냐하면 글자 자체가 발음기호예요. 영어는 글자 자체가 발음기호가 아니거든요. 다르거든요. 근데
헬라어는 좋은 게 그냥 발음 기호예요. 글자 자체가. 죄송합니다. 이거는 강조, 에피는 강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메오는 뭐냐면 그 제사하다 그런 거예요. 제사하다. 예, 제사하다. 이게 합쳐서 욕망이에요. 욕망 아시죠? 욕망. 예, 탐심. 예, 우리가 계명에 탐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없었으면 탐심을 어떻게 알았어요? 로마서 7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이 에피디메오예요. 성경에 나오는 탐심, 정욕, 욕망 이건 다 뭐예요? 에피디메오를 다른 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에피디메오가 뭐냐면 제사하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왜 우리가 이번에 추석 때도 옛날에 저도 교회 안 다닐 때는 다 제사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엄마가 저희 집은 장사를 했었는데 엄마는 장사도 하고 또 추석이나 설날에 이 제사상도 차려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도와주질 않았어요. 예, 가부장적 그런 사회에서는 도와주지 않았어요. 엄마가 항상 저한테 너는 결혼하면 꼭 설거지는 네가 해주라. 네, 저 그 유언에 따라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엄마는 그게 남자가 설거지 해주는 게 너무 이렇게 마음이 좋았었나 봐요. 너무 힘드니까 장사도 해야 되지, 또 가서 제사상도 다 차려야 되지, 또 전을 얼마나 많이 붙여야 됩니까? 옛날 어른들은요, 이 제사 한번 빠지게 되면 되게 마음이 무거웠어요. 예. 근데 사실 우리는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상은 없다. 세상에 신이 어디 있냐. 하나님 빼놓고는 신이 없다. 그러니까 막 우상에 이렇게 절하고 음식 차려놓고 뭐 먹고 안 먹고 이런 건 상관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처음 신앙하시는 사람들이 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나 이런 시험에 빠져서 떨어져 나간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예. 그러니까 먹어도 상관은 없는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 때문에 내가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먹지 않겠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제사 드리는 것은 이제 절을 3번 한 다음에 아버지가 이제 나오라고 그래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드신다고. 좀 밖에 있다가 들어가게 되면 먹긴 뭘 먹어요. 그대로 있는 걸. 냄새. 냄새 맡는 겁니까? 예. 그래갖고 뭐 아버지가 또 이렇게 하얀 밥을 또 이렇게 사각형으로 파가지고 물에 타놓고 그러긴 했었는데 사실은 우리는 다 아니까요. 아무도 안 먹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제사하는 게 다 뭐냐면 나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그걸 해야만 뭔가 조상님한테 뭔가 한 것 같고 사실 하나도 한 게 없는데 그렇잖아요. 살아 계실 때 잘해야 되는 거지. 돌아가신 다음에 아무리 뭐 제사상 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행위로 말미암은 너희는 다 그거예요. 나 만족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프로시크마의 기도는 내가 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이 원하다고 돼 있는데, 예, 이거 뒤끄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이거 울려가지고, 예. 화이트분이 그랬습니다. 너무 스피커에 의존하지 말라.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역사가 들어가지 못하고 음향에 따라서 감동이 오고 안 오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섞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향설이 너무 좋아버리면은 살짝만 얘기해도 막 굉장히 웅장해 보이고 뭐 하나님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사역은.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순수하게 하나님이 목소리만 이렇게 전달되는, 감정이 전달되는 거죠. 어떤 것에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이게 선이 있습니다. 선이 있고 그 다음에 악이 있어요. 이 중간은 존재예요. 흑이죠. 흑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근데 흑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흑에서 어디로요? 악으로 빠졌단 말이죠, 악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원하고, 뭘 하고,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요? 우리가 잘 살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제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는 뭐 기도가 아닌 거예요. 예,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기도 가르쳐 줄 때 마태복음 6장 9절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네, 여기 보시면 주기도문이죠. 근데 그 전에 8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잖아요. 네, 그 다음에 32절 보세요. 32절 보시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은 우리 이 생애에서 필요한 거예요. 예. 우리가 전에 주기도문에서 좀 배웠지 않았습니까? 예, 주기도문이 7개 구조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7개 문장으로. 그래서 처음에 아까 읽어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더럽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셔야 그분의 이름이 거룩해져요. 예, 그래야 우리가 악에서 구원함을 받는다고요. 나라에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했을 때 그 뜻이 이루어져야, 그 뜻이 뭐예요? 우리 죄를 용서받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 남는 게 한 구절이 가운데 있는 그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일용할 양식은 그 에피오시오스예요. 이것도 강조형입니다. 에피오시오스. 예. 에피오시오스예요. 에피오시오스. 그래서 이 에피오시오스는 뜻이 뭐냐면 연달아 오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내일이에요. 내일.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 예. 그러니까 내일의 양식이에요. 내일의 양식. 내일 먹어야 되는 양식 그게 아니라 그 내일, 예. 다음 세대. 그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오늘 먹은 양식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먹을 양식은 뭐냐면 이 땅에 오늘날이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가 아니고 오늘날이에요. 오늘날. 예. 끄셔도 돼요. 그거 완전히 내리셔도 돼요. 예. 오늘 세대의 양식이 아니라 오늘날 일용할 양식 할 때 이 용이 내일의 양식이에요. 에피오시오스가 내일의 양식. 그래서 내일의 양식을 그날 2배로 주는 날이 언제냐면은 금요일이에요. 그렇죠? 금요일은 항상 하나님께서 갑절의 양식을 만나를 주셨다고요. 이 만나가 있는 사람들은 내일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내일 먹을 양식이 없는 사람은 내일 안식에 못 들어가요. 먹을 게 없으니까.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일의 양식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 알토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알토스. 예. 그래서 내 육체는 참된 양식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 참이라는 게 알레테이아예요. 알레테이아. 한국말로는 참이라고 썼지만 그건 진리예요. 진리. 그러니까 진리가 양식이고 진리가 뭐예요? 피예요. 음료예요. 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종을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억지로 가서 예배드리고 억지로 가서 제사드리고. 우리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율법주의에 빠지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롭게 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께 가서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종이다 그랬더니 아니에요. 우리는 억지로 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자유롭게 가서 맨날 오순절도 지키고 유월절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양식이었어요.
그게 그들의 기도였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뭐냐면 이 유코마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원하고 뭐라고 이게 몰라요. 왜 그래요? 여기 보니까 빌 바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렇죠. 우리는 기도할 바를 몰라요. 뭘 원하고 뭐가 원하고 뭘 원해야 될지. 그저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먹고 마시고 입고 이 세상에 사는 것이죠. 우리에게 보이는 건 그것뿐이에요. 그런 기도는 옛날에 해왔어요. 다. 어머니도 해왔고 다 해왔어요. 복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보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어요?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들어요. 모세가 어디에 올라갔죠? 시내산에 올라가서 며칠이요? 40일을 하나님과 같이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도하는데 뭐 했어요? 하나님이 뭐 내려주셨어요? 계명 내려줬잖아요. 말씀을 딱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걸 기도라고 그래요. 그걸.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군요. 우리가 이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군요. 그렇군요. 이게 기도란 말이죠. 이게. 예수님이 40일간 뭐 하셨어요? 금식하셨어요. 금식하셨죠. 마귀가 왔죠. 시험을 받으러 왔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뭐 했어요? 시험했다고 나와요. 시험했다고. 잘 보세요. 신명기 8장 가보세요. 신명기 8장 2절을 보시면 신명기 8장 2절 가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뭐하사요?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뭐 하셨어요? 시험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40일간 뭐 하셨어요? 시험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그 삶을, 예수님의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뭘 원하신 거예요? 3절 보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뭐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40년간,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간 금식을 하시고 낮추셨잖아요. 하나님 낮추셨어요. 예수님 낮추셨어요. 그건 뭐를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한 거예요. 낮춘 거예요. 그들을. 그러니까 이 성경은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었단 말이죠. 예수님.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잖아요. 낮췄는데 낮춰지지 않았죠.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주님 저는 파, 마늘, 고기 그거 없이는 못 삽니다 그랬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돌을 떡덩이에 하라 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written by 기록되었을 때 다. 마귀는 잘 보세요. 마귀는 계속 행하라 그래요. 행하라. 떡을 만들어라. 그렇죠. 두 번째로 뛰어내리라. 세 번째로 경배 절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다 하라 do 해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다 written by 기록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진짜 여러분 이게 무시하시면 안 돼요.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 하나님이 무슨 감동을 주셨냐면 이 세상에 내가 손수 지은 책이 하나 있다. 나는 입으로 말씀으로 온 우주, 온 코스모스를 다 지었다. 근데 내가 지은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다? 성경이다. 이 성경 외에 모든 책은 뭐예요? 다 사람이 지은 거다. 엘렌 화이트 글도 뭘 위해서 존재한 거예요?
성경. 내가 손수 지은 성경을 해서 존재하는 것 뿐이지. 그것이 성경은 아니란 말이죠. 그 감동을 주신 건 뭐예요? 여기에 생명이 있다. 여기에 생명이 있고, 너의 번영이 있고, 너의 안락이 있고, 너의 안식이 있고, 너의 생명이 여기 다 있다. 너의 행복이 다 있다. 이거 팔아. 정말 생명이 안 오는지, 정말 안식이 안 오는지 정말 네가 알게 될 것이다. 그 감동을 주셨어요. 그 누가복음 13장 23절 14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예.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구원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다.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많다고 그래요? 적다고 그래요? 적다고 그래요. 좁은 문. 그 예루살렘 성에는 12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도 12진중문이 있듯이 예루살렘 성에도 12문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 문은 양의 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지기 위해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문이 심판의 문인데 그 중간에 좁은 문이라고 있어요. 좁은 문이요. 그 좁은 문은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문입니다. 사람 하나가 간신히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지갑이나 이런 데가 돈을 다 갖고 다녀서 뭐 돈과 함께 이렇게 들어갈 수 있지만 옛날엔 그렇지가 않잖아요. 옛날엔 돈 같은 거 다 이렇게 뭐 금괴짝 이런 거 갖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들이 쳐들어오게 되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같이 죽든지 아니면 이거 버리고 나 혼자 들어가든지. 그게 좁은 문인 거예요.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가길 원해요. 그렇죠? 원하지만 뭐라고 그러세요? 적다라고 그래요. 왜냐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저기 고민하다가 들이닥치면 그냥 다행히 목숨은 부지하고 뭐 재물만 뺏기면 상관없는데 적들이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오늘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내려놔야 된다. 뭐 법정 스님도 다 내려놨고 뭐 김수환 추기경님도 다 내려놨고 뭐 성철 스님도 다 내려놨지만 이게 그런 식으로 내려놓는 거 말고요. 그거는 내가 내려놓는 것이고 정말 그 말씀이 밀고 들어오시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있던 것이 나가게 되죠. 그게 피스톤이잖아요. 피스톤이 이게 피스티스에서 온 말이거든요. 피스톤. 피스티스가 피스톤에서 왔어요. 피스톤. 피스톤 아시죠? 피스톤. 주사기가 피스톤 아닙니까? 이게 밀고 들어가야 안에 있는 게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기도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한국말에는 없는데 헬라어에는 꼭 있는 게 있어요. 헬라어에는 그 믿어라 앞에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에이스. 이 에이스라는 요 에이스라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에이스. 요게 피스티스 앞에 항상 있어요. 그래서 피스티스, 에이스, 예수 이렇게 됐어요. 요거 에이스. 이게 to 뭐 그런 뜻입니다. into, in. 그러니까 그 아들을 믿는 자 이거를 아들을 믿는 자로 번역해도 되지만 아들로 믿는 자
아들로 믿는 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아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우리 안에 이렇게 들여보내면요, 예, 우리가 예, 아들로 믿어요. 우리 자신은 내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더 많은 아들을 가져가셨죠.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아들로 믿는 거예요.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 뜻이 하나 있고 나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스가 들어간다. 항상 에이스가요. 이게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하나 주시고 더 많은 아들로 가져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이름이 뭐죠? 요셉이에요. 요셉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 더 주세요. 그렇지. 그러니까 라헬이 자기 아들 요셉을 낳은 다음에 이름을 요셉이라고 했어요. 더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를 더 주셨죠.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베냐민. 요셉이 아들을 둘 낳았죠. 이 야곱이 12아들 있지 않습니까? 첫째 아들 이름이 루벤이죠. 루벤은 보라 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마지막 아들이 누구예요? 베냐민이에요. 벤 아들이에요. 오른손의 아들. 그러니까 아들로 완성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2사도, 12지파, 12아들 이게 다 하나님의 숫자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아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아들이다. 보라 아들로 완성됐다. 그래서 루벤, 베냐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만드시길 원해요. 근데 그 아들 이름이 예수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이 되길 원한단 말이죠. 그 요한계시록 19장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 한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 가보시면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네, 이것은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거 아니가 이 사람들은 원문에는 그렇게 됐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다? 하나님의 말씀들이다. 그 사람들은 뭐예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운 옷이죠. 그 13절 보세요. 13절 그 옷에는 피가 뿌려졌죠. 13절 읽어보세요.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걸 나오죠. 예, 그 피 뿌린 옷을 입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말 타고 오시는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죠. 예. 그러니까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이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데 이건 옳은 의예요. 의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습니다. 예. 의로워진 것 이런 뜻이거든요. 그걸 그냥 행실로 번역을 한 거예요. 의로워진 것.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나머지는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도 들어가고 이것도 갖고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잘못된 말씀이 들어오기 때문에 진짜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진짜 나오게 됐어요. 그렇잖아요. 좌석이 한 좌석밖에 없는데 내가 그 자리에 앉으면은 여기 앉아있던 것은 물러가야죠. 그렇죠? 예. 일은 누구의 숫자예요? 일은 사람의 숫자예요? 하나님의 숫자입니까? 하나님의 숫자예요. 11조 하잖아요. 11조. 한국의 대통령은 하나. 그러니까 일은 전체를 대표해요. 1, 3, 7. 다 하나님의 숫자예요. 1, 3, 7, 10, 12. 다 하나님의 숫자예요. 사람의 숫자는 2예요. 2.
사람은 항상 두 마음을 가져요. 사람은 항상. 독생자, 모노게네스, 모노 아시죠? 모노 스테레오. 네? 스피커 하나 있는 건 모노고, 스피커 두 개 있는 건 스테레오로 그러잖아요. 예, 스테레오 전축이라고 옛날에 있었는데, 예. 모노게네스, 독생자예요. 모노게네스. 가지고 오다. 하나만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스스로 있는 자. 똑같아요. 모노게네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하나만. 근데 사람은 그것도 갖고 이것도 갖고 두 개를 가지려고 그래. 항상 두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게 되면 너의 눈이 밝다했을 때 그거는 your eyes is single 이렇게 됐어요. 너의 눈들이 하나면 이렇게 됐어요. 하나면. 그러니까 초점이에요. 초점.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렇게 됐죠. 그 함께 계시다가 이 프로스예요. 프로스. 예, 프로스. 그러니까 함께 계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 이거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아프리카에 있든지 뭐 달란에 있든지 저 태양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늘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한 집안에 함께 있다고 하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한 집안에 살고 있는데 서로 마음이 틀리면 그게 무슨 함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기 유럽에 가 있을지라도 나랑 마음이 서로 통하고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하나죠.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렇죠. 그게 바로 프로스예요. 프로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되시든 지옥에 가시든 어디에 가시든 항상 누구를 하나님을 프로스 향해 있단 말이죠.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을 향해 있어서 뭐를 받아요? 하나님이 나는 너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해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나는 너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해. 그게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게 기도예요. 말씀을 받는 게. 그 말씀을 다시 전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프로스코마이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거예요. 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군요. 그게 은혜였군요. 내가 이렇게 반응하게 되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정한 수 떠놓고 되게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이거는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거고. 성령이 무슨 뜻? 성령.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말씀이에요. 살리는 건 육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이 영이다. 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영이에요. 영.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뭐예요? 이르시되.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영을 뭐예요? 더러운 영이에요. 그것도 푸뉴마라고 써요. 더러운 영. 그러니까 섞인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이 아니라 인간의 것들이 섞였어요. 그럼 더럽게 돼요. 더러운 영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그 아마겟돈 전쟁에서 개구리 같은 입을 가졌고 용의 입을 가졌고 귀신의 입을 가진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의 입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와? 하나님 백성과 그 아마겟돈 전쟁을 벌이잖아요. 다 뭐예요? 그 더러운 입이에요. 잘못된 말씀이죠. 99%는 맞는데 1%가 틀려. 그거를 더럽다고 그래. 그랬다 더럽혔다고 그러잖아요. 완전히 다른 옷이 아니라 더럽혀진 옷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받는 거, 그게 기도예요. 아, 이게 그거군요. 하나님이 이게 그거였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였군요. 그러면 기도가 된 거예요, 그게. 예.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신 것을 내가 듣는 거거든요. 그거 듣는 걸 다시 흘려주는 거죠. 이렇게 흘려줘요. 물이 위에서 내려오듯이. 예. 그 마태복음 18장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가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그러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다. 예.
내 형제가 범하였거든. 하마르티아예요. 하마르티아는 잘못된 짝입니다. 잘못된 짝. 그러니까 잘못된 남편과 사는 거예요. 우리의 남편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면 간음이라고 그래요. 그를. 그러니까 잘못된 짝.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짝을 자기 남편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사본이죠. 그러니까 사진이에요. 오늘 따지면 사진. 그러면 본 신랑이 오게 되면 그 사진은 어떻게 돼요? 예, 어디다 치우든가 이렇게 걸어놓든가 그러면 되잖아요. 예. 근데 남편이 왔는데도 계속 사진을 붙들고 자. 그러면 안 된 거죠. 예. 그럴 때 쓰는 편이 하마르티아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남편을 두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관역이 여기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관역인데 다른 관역에다 막 쏘는 거예요. 예, 다른 관역에다. 저게 남편인 줄 알고. 예.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안식일 지켰고 음식도 구별했고 다 그랬단 말이죠. 심지어 나는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와 같지도 않아 그런 생활을 살았어요. 바리새인들은 되게 착한 사람들이에요. 예. 저희 외할아버지가 진짜 착해요. 근데 평생 술만 드시고 그냥 할머니 속 썩이시고 그랬어요. 착하긴 엄청 착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착함은 그런 착함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성령을 받아도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까? 있어요. 베드로도 어땠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죠. 근데 그가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잽싸게 일어나서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막 뭐라고 그러잖아요. 너가 그래갖고 사도야? 사도 맞아? 근데 본인도 예루살렘에 가서 또 성령 가서 결례식 행하고 또 율법주의처럼 행동하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도 그 율법주의를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사실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내가 100% 율법주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건축원금을 하든 뭘 하든 내가 전도사니까 그래도 좀 100만 원 이상은 해야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보통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2장 21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네가 양재물로 씻고 아무리 좋은 걸로 씻어도 너는 깨끗해지지가 못해.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도 내가 뭘 씻어야고 내가 해야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그렇게 그 행함주의 네가 그렇게 하고 싶어 제사를 그렇게 드리고 싶으냐? 형식주의를 하고 싶으냐? 그거는 가만히 있어도 와 발정난 낙타 발정난 그 나귀가 길거리 가면 막 수도 없어. 암놈들이 발정이 나가지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야. 아무리 믿음으로 간다 하지만 가만히만 있어도 때 되면 이 형식주의, 율법주의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문제는 내가 완전하다, 완전하지 못하다. 완전하지 못하다. 나는 여전히 육체 속에 갇혀 있구나. 이거를 깨닫고 가는 거예요. 깨닫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네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여기서 죽도록 깨닫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영광을 영원히 하나님께 돌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좀 개념이 필요합니다. 죄를 범하거든 가서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져서 지금 헤매고 있는 형제가 있어요. 그 형제한테 가서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 권고는 이 알레코라는 말인데요. 이 알레코는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인데 그 성령이 오시게 되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뭐예요? 세상을 책망하시 이 권고한 이 똑같은 단어예요. 알레코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권고라고 썼고 거기 책망이라고 됐어요. 그거는 막 혼내키다 그런 게 아니라 무엇이 죄인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무엇이 기도인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무엇이 기도가 뭔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만일 들으면 아쿠오입니다.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예, 이 말마다 이거 말씀입니다. 말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듣지 않다 있죠. 듣지 않다. 예, 듣지 않다가 있는데 듣는 것은 뭐예요? 아쿠오예요. 아쿠오. 잘 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이게 듣다예요. 듣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요한계시록에. 그 행함도 이렇게 막 이런 게 아니라 doing 이런 게 아니라 포이에오예요. 포이에오. 지키는 자. 그러니까 킵이에요. 킵. 내 마음속에 간직한 자. 그 두가 아니라. 예. 근데 듣지 않다는 뭐냐면 파라 아쿠오예요. 파라 요거 아쿠오 요거 자. 파라자가 들어가면은 뭐예요? 근처 니어예요. 니어. 그러니까 듣지 않는 사람이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듣기는 들어요. 건성 듣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를 권세를 줬을 때 그것도 람바노인데 영접하지 않는다. 그는 파라 람바노예요. 파라. 이 자가 똑같이 들어가요. 파라. 그러니까 그 사람도 입으로 믿는다고 했는데 뭐예요? 마음으로는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100% 예수의 보혈로 구원을 받는데 그거는 말로는 아 그래요 했는데 또 마음속 한구석으로는 아니야. 그래도 내가 뭘 해야지. 그게 뭐예요? 파라 람바노예요. 파라 아코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난 안 들을까 이런 게 아니라 듣기는 듣는데 뭐예요? 파라 아코예요. 야 근처까지만 들어요. 근처까지. 죄악을 짓는다. 파라 푸토마. 이것도 뭐잖아요. 푸토마. 예. 이건 떨어지다예요. 떨어지다. 정중앙에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근처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죄를 짓는 거예요. 비유가 파라볼레예요. 이것도 파라볼레. 예, 볼레. 파라볼레. 예. 파라볼레. 이것도 뭐예요? 근처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진짜를 설명을 못해요. 왜냐하면 진짜를 설명해버리면 하나님 당신 자신을 계시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비슷한 것을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놔요. 그리고 가짜죠. 그리고 이걸 갖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있는 게 다 뭐예요? 만물이 그 보이지 않는 신성의 만물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 다 숨겨놨단 말이죠. 자, 확증하게 하라 히스템입니다. 확증하게 하라 히스템이 스타우로스, 그러니까 십자가를 말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이 세리라는 말이 텔로스죠. 텔로스. 이 완전을 사다 그런 뜻이에요. 완전을 사다. 그러니까 세리가 뭐냐면 그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해서 의를 살려고 하는 걸 세리라고 해요. 영적인 세리를 말하는 거예요. 세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뭐죠?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나 혼자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 그러면 야 같이 기도하자. 두 사람이 기도하면 더 들어주실 거야. 이런 겁니까? 그건 아니죠. 아니 그러면 나 지금 혼자서 아무것도 안 됐는데 여기 6명이서 기도하면 이루어집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표피적인 거고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그 죄 짓는 사회 그 행함으로 가는 그 형제에게 뭐예요? 가서 전해주는 거예요. 뭐를? 이 구하다. 아까 아이테오라고 그랬잖아요. 아이테오. 이거는 뭐냐면 빚진 걸 받을 때 쓰는 말이에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은영 엄마가 은영이한테 은영이가 뭘 사달라고 그래요. 핸드폰 하나 사주세요. 그래. 그러니까 엄마가 아직은 어리니까 중학교 되면 사줄게. 그랬단 말이죠. 그 뒤부터는 누가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예, 엄마가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해서 아이테오예요. 예. 아, 그건 제테오네요. 제테오. 미안합니다. 제테오. 그건 아이테오가 아니라. 제테오는 찾으라. 그건 무슨 뜻이냐면 잃어버린 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원래 우리 거였어요. 근데 마귀한테 뺏겼죠. 그래서 이 아이테오.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이 약속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기로 약속하셨잖아요. 이제 그때가 됐으니까 빨리. 그러니까 은영이가 중학생이 됐어요. 엄마 약속했잖아. 그거 빨리 줘. 빨리.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것을 그 사람이 깨달으면 같이 기도해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해도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 얘기지 한 사람이 안 되는 거 두 사람이 와서 기도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예. 여기에도 이 기도에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이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기도가 나오게 돼 있고 그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구하는 거 맞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구하는 게 맞죠? 예. 하나님 원하시는 거 이거죠? 그게 뭐예요? 십자가고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그걸 은혜라고 그러고 그거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예. 그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근데 기도를 예. 그렇게 하려면 너무 어렵게 생각했는데 예. 하나님 이거였죠. 이걸 어떻게 그걸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은혜라는 걸 알게 됩니다.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내 마음 가운데 아침에 일어나도 그래요. 주님 참 저도 오늘 그런 기도를 했는데 주님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이렇게 누릴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사실은. 예.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왜 나를 이렇게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지 전 이해가 사실 안 가요. 사실은. 왜냐하면 저희 집안에 이 제7회 안식 예수재림교회와 관계되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기독교와 관계된 분이 한 분도 없는데 왜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지 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맨날 자고 일어나면. 그렇잖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교회도 짓고 그랬다면 좀 이해가 가겠는데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우상을 섬기는데 앞장섰고 전보러 다니는데 앞장섰거든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 말씀이 그 성경 중에 기도로만 돼 있는 게 있었죠. 66권 중에 기도로만 돼 있는 성경이 있어요. 예? 그렇죠. 13. 시편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그 말씀이 기도라니까요. 제가 이 40분 동안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감동받은 게 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시편이 다 기도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한참 기도하셨어요. 그 다음에 내려와서 팔복을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요? 그 기도가 뭐였어요? 하나님께 말씀 받고 오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기도. 왜냐면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말하는 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왔다는 것은 말씀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가서 기도하고 왔죠. 하나님과 함께. 그게 뭐예요? 서로 대화, 말씀, 계명 받았잖아요. 말씀 받았잖아요. 그걸 다시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사님 그러면 실제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삶에 있어서. 예.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또 그 기도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꼭 필요한 뭐가 생겼다. 우리가 이 엄마 밥 줘.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요즘 기도가 두 개로 나뉘어졌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기도하는 게 은영입니다. 은영이 하도 말라가지고. 예, 쟤 좀 어떻게 건강해달라. 불이 꺼져가는 것 같아, 느낌이 자꾸. 그래서 저희 심지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한 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맡겨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 동생. 예, 그 다음에 또 어느 형제. 또 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제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주님 말씀 달라고. 전에는 막 복권도 당첨되게 해주세요. 뭐든 그런 데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요즘은 말씀 달라고만 해요.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엄마한테 뭐만 얘기합니까? 이 태어나서 얼마 안 됐을 때는 저 달라고 그러지 맨날. 근데 60세까지 지나서는 엄마 저쪽 그러면 이건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요 진짜 늦게 성장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나 고쳐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문제는 아직도 내가 그 미음만 젖만 먹고 있는 상태라 이 말이죠. 그걸 깨달으시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높은 데로 가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방향을 잡으셔야 돼요. 방향만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100km를 이 교회 주위를 달려요. 100km로. 그거를 속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속력과 속도는 틀려요. 방향이 주어진 게 속력이고 방향 없이 가는 게 속도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가지고 교회 주위를 100km를 30년간 달렸어요. 그럼 위치를 봐서는 뭐예요? 평내예요. 그냥 계속 30년간 달렸지만 평내예요. 평내. 근데 자동차는 안 달리고 내가 도보로 부산을 향해서 갔어요. 부산까지 가면 한 6개월 걸리나요? 언제든 가게 되죠. 그렇죠. 방향만 잡게 되면. 그러니까 우린 자꾸 자동차를 타려고 그래요. 5달란트 남긴 사람을 향해서 가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깨달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예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랑 공부하신 분 중에 6개월 만에 담배 끊으신 분이 있어요. 6개월 만에. 근데 어떤 분은 20년이 걸린 분이 있어요. 20년.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방향만 잡게 되면 그 20년, 30년 상관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너무 이렇게 성공 지향주의 그런 쪽으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반은 육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반은. 예. 그러니까 어느 형제가 와서 동생이 그랬어요. 예수님, 제 형이 아버지 세상 다 가르쳤는데 그것 좀 나 찾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이런 거 심판하러 온 게 아니다 그러잖아요. 예? 중요하잖아요. 재산도. 예. 근데 하나님은 나는 이거 문제 해결하려고 온 게 아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열심히 예수님 밥 차려주려고 뚝딱뚝딱 했단 말이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그거 하지 마.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이해가 할 수 없는 말씀을 막 하세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게요 이 평생 우리가 70년, 80년, 100살까지 살면서 방향 하나만 제대로 잡으시면 돼요. 제가 이 방향을 예수님께 트는데 20년이 걸렸어요. 근데 아직도 이게 확실히 틀리지가 않았어요. 아직도 이게 틀리지 않고 아직도 여기 기웃기웃해요. 자꾸. 예. 기웃기웃하고 예.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확실히 바로 잡는 것은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하셔야 됩니다. 재림하셔야 돼요. 예, 그 전까지는 계속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그 성경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저희 것임이라는 말 없어요. 그냥 원어 성경에는 에스틴 됐어요. 에스틴. 예. 이렇게 됐어요. 에스틴. 이거 이즈예요. 이즈. 에스틴, 바실레이아, 우라노스 이렇게 됐어요. 바실레이는 나라, 그 다음에 우라노스는 하늘. 하늘 나라다 이렇게 돼요. 하늘 나라다. 심령이 가난한 자, 네가 천국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번역을 그렇게 했으면 더 이게 영감이 있고 생각을 많이 했을 텐데 너무 친절하게 그냥 그 의역을 하는 바람에 그냥 이렇게 뭘 준다, 보상한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그 자체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생각하는 게 기독교예요. 예수님은 진짜 깊어요. 반야신경, 다란이경 이런 거 저리 가라예요. 이 성경은 진짜 우리가 원문으로 공부하게 되면 나중에 제가 이제 그럴 계획도 있어요. 이제 문장을 여기다 헬라어를 다 쓴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1시간 동안 번역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와닿는 거예요. 화이트빈도 그랬습니다. 성경을 100번 읽고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한 구절이라도 우리가 그 안에서 뭔가 깊숙한 은혜를 받게 되면 그게 바로 진리다. 그게 진리다.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으로 되어 있죠. 그것도 천국이다예요. 그냥 천국이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다. 그러면 그 의가 어떤 의예요? 인간의 의예요? 예수님의 의예요? 인간의 의는 어떻습니까? 내가 도와주고. 보세요. 내가 집사님 집에 에어컨도 설치해주고, 돈도 드리고, 먹을 것도 드리고, 이건 인간의 의잖아요. 이걸 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 이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이것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 이제 탈편하는 거예요. 이걸 하세요. 괜찮아요. 도와주게 되면 나도 건강해지고 굉장히 보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인간이에요. 내가 누굴 도와주고 장학금을 주는데 그거 왜 나를 핍박해요? 핍박 안 합니다. 그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있을 때 이 의는 인간의 의가 아니라 그렇죠. 다른 차원의 의였던 거예요. 예수의 의였던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다 적혀 있어요. 사실은. 간단해요. 진짜. 어느 집사님이 20년간 자기가 성경 연구했대요. 이스라엘 문화 다 배우고. 그랬더니 이렇게 간단한 걸 갖다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지금 연세가 60세시거든요. 그러니까 40살부터 연구를 하신 거예요.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서 혼자 했대요. 그냥 이스라엘 문화든 무슨 문화든 세계사든. 근데 결정적으로 하나 남은. 선생님 어떻게 간단한 결론을 내렸어요? 그 집사님은? 이거는 행함이 아니고 이건 믿음입니다. 그건 그러시더라고요. 이건 믿음이고 이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분의 보혈 없이는 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분이 지금 아쉬워하는 게 결국은 뭐 문화도 공부하고 다 지리, 그분은 머릿속에는 한국에 있는 지도보다도 이스라엘에 있는 지도가 자기 머릿속에는 더 확실하대요. 그만큼 열심히 공부하셨더라. 근데 그것도 역시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다 부족한 원어를 공부해야겠구나. 원어를.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율법과 선지자. 옛날 율법은 다 히브리 말, 이 자언만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풀어주지 않으면 안 돼요. 비읍, 디귿, 시옷이 부동산인지 백동성인지는 이거는 말해주는 사람이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 자칼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에 오면은 남성이 되고 출애굽기 20장에 되면 기억하라가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만 줘서는 안 되고 이것을 읽을 수 있는, 가르쳐줄 수 있는 선지자도 갖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율법과 선지자로 태어나온, 항상 그래요. 율법과 선지자의 말. 우리가 이 말씀만 이렇게 그냥 받으시면 안 되고 이거를 해석하실 수 있는 그런 게 반드시 있어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 제가 선지자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리고 선지자라는 뜻은 먼저 선자에다 알지자예요. 그냥 먼저 안 사람이지 택배 기사라는 얘기죠. 내가 훌륭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예. 그래서 그냥 먼저 받아서 먼저 나눠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냥 그러지 우리 생각 선지자 하면은 막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모세가 그랬었습니까? 하나님이 70인 장로 갖고 데려와라 그랬더니 두 사람이 안 하고 성막에 있었다고. 근데 68인 정도 예언하지만 이 사람들도 각자 그 성막에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와서 저 사람들 입 좀 샷다마우스 해결달라고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온 민족이 뭐가 되길 원하세요? 선지자 되길 원한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말씀을 푸는, 이 말씀을 다 이해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줄 상이 클 것이다. 그 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말할 수 있는 것을 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100% 완전하게 풀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상인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뭐 이거 주고 저거 주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이 엄청난 말씀, 창조를 할 수 있는 이 말씀을 가감없이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가서 강연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짜 가치 있는 거는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예, 그분이 생명이고 진리고 길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오시냐면 바람이 부는 것처럼. 바람을 어떻게 불어요? 그렇죠.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어요.
우리가 한여름에 왜 바람이 안 불었냐면 우리 한국 땅에 고기압이 꽉 자리 잡고 있어서 태풍도 못 오고 아무것도 못 왔어요. 그러니까 바람은 반드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게 돼 있어요. 내가 얼마나 그 무가치하고 무존재하고 무능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요.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마치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 가듯이. 예수님이 먼저 도착하시잖아요. 여인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급하신 분은 여인이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그런 사람. 근데 말씀을 줬더니 이 말씀을 갖고 조금 유명해지고 조금 막 능력 있으니까 마치 자기가 막 이런 것처럼 이러고 그냥 다 떨어지는 거예요. 화이트분이 계시해 봤더니 그 하늘의 그 높은 별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화이트분이 이 마지막 이 기별은 평신도들이 마칠 것이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이름도 없고 영광도 없는 그 사람들이 맞춰지는 거예요. 예.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낮아짐의 미학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부트코스예요. 절대적으로 가난한 사람, 그 사람들이 천국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천국에 가면 다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444장